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지동산에서 학생들에게 조지신학이라는 분야를 가르치는 김동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장로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화면처럼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큰 주제 하에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하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와 기적을 통해서 성경시대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한 학생이 내일 소풍을 위해 맑은 날을 기도하고 동시에 농부는 농사를 위해 비가 내리길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비가 오게 하실까요? 아니면 비가 오지 않게 하실까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선뜻 아마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비가 오게 하실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두 사람 기도에 모두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쉽게 얘기 드리자면 어떤 기도의 결과로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동시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면 적어도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참 자비와 사랑이 많은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에게나 필요할 때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와 비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해를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께서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렇게 허락되는 그분의 은혜요, 그분의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게 되면요, 아까 그 소년의 기도나 아니면 그 농부의 기도,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애틋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느끼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너의 그 간절한 마음은 나도 잘 알겠는데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웃자는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축구 경기 할 때요, 이제는 더 이상 상대편은 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스코틀랜드, 영국에 거기랑 축구 경기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경기를 이기게 해주실까요? 혹시 더 열심히 기도한 편의 그 결과를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까요? 미국이나 스코틀랜드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신앙인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교가 기독교인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더 열심히 한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설명은 아마 그럴 수 없는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그런 속성으로 봤을 때 그렇게 개입하시질 않으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지 성경에 기반해서 한번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인가요? 기도가 뭔가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듣는 분, 그 사이에 상호 대화요, 상호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다른 종교들과 우리 그리스도교가 가장 큰 차이점,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헛수고가 되겠죠. 마치 벽 보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기도는 상호 대화이자 상호 작용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상호 간의 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자 성품인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때는 참 가슴이 아프죠. 보통 사랑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성이 전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되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알아가는 과정, 반대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알아가는 과정에 그렇게 비근한 예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언어를 배우면서 그렇게 자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그 말하는 법을 그분을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부모, 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배워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자비를 감사한 마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은 보통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은 평소에 기도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나요? 평소에 기도 잘 안 하시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보통 다음에 둘 중 하나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입니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이것이 사실 우리가 평소 하나님께 자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주님, 지금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니면 바라는 것을 들어달라, 바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지금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을 혹은 내 아들을 아니면 내 손주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도 지난주부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 중이죠. 특별히 11월 9일에는, 그러니까 수능을 앞둔 11월 9일에는 자녀 축복 기도회 매달마다 하는 그 자녀 축복 기도회와 함께 기도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새벽에 기도를 드릴 때, 아니면 평소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혹시나 내 기도의 방향성이 그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한 기도는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이유의 전부라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의 방향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기도의 전부가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지 그것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는 알았으니 그런 바람직한 올바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내용을 기도에 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한번 계속해서 성경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바람직한 기도의 내용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목적은 이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35장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대목은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동기, 악하고 선하지 못한 동기를 가진 그런 부르짖음, 그런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기도의 초점이 그저 나의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된 그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에만 그렇게 몰두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기도 자판기로, 감히 표현을 하자면 기도 자판기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입을 하면 그 원하는 결과물이 바로 짠 하고 나타나는 듯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적어도 올바르지 않은,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물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기도는 둘째로 내 필요대로 응답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비는 것이 바로 기도의 올바른 내용이어야 하고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인간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대략 이런 골자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를 드리셨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걸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그런 인간적인 고통이 그 기도 안에는 고스란히 묻어 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청원 기도,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요청하는 이 청원 기도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비는 것, 그 기도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려는 나의 열망보다 훨씬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려는 내 열망보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렇다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아마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목적이요 바른 기도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몇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또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요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치 말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기도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이것을 좀 짧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사실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혹은 기적의 문제는 참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참 난처하고 난감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쉽사리 답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에서 성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뜻은 적어도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게 이사야서 기자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답변을
제시할 텐데요. 이 몇 가지 답변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음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성경 말씀에 기반하여 한번 왜 우리의 그토록 간절한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지 한번 성경에 기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 처음에 그 예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소풍을 앞둔 그 소년의 기도와 가을 추수를 앞둔, 그래서 비가 간절히 필요한 그 농부의 기도 말입니다. 이렇게 두 기도가 서로 충돌한다면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한 사람 편을 들어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할 능력이 충분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못하시는, 아니 안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그 간구가,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거나 우리 자신의 지나친 이기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혹은 그 기타의 그런 기도의 내용일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경우, 아마 전쟁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 이 구절을 제가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손에 부정한 피가 가득한 경우에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응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성품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거스르게 하는 그런 요청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필요에 의한 요구일 경우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이 대표적인데요. 이번에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도 참 저는 저의 모토로, 신앙의 모토로 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성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였는데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의 방향성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된 요청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다면 되려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 드리는 내 간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 그런 기도의 목적,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세 번째 이유인데요. 하나님의 때와 타이밍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사야서 55장 8절을 우리가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과 때와 다를 수 있다라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더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죠. 그분은 그 영원하다라는 의미는 시간의 창조주로서 그분은 시간 너머에 계시다라는 의미겠죠. 반면에 우리는 시간 안에 흐르는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라고도 우리 스스로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우리 인간 사이에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그 두 존재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과 때와 그분이 생각하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내 기도, 내 사랑하는 가족의 치유,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방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가운데에는 궁금증이 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방금 이야기한 저 이유들에 다 해당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이유가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때로는 도대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해해야만 하는 것, 그런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에도 당연히 저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사신 여러분들은 많으셨으리라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즐겨 찾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노란색으로 강조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때에는 입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치 우리가 구리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해도 옛날 2000년 전에 그 사용한 구리 거울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유리 거울에 비해서는 훨씬 선명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마치 구리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희미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얼마나 선명하겠습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구절이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왜 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에 대해서 그저 우리가 할 일을 부단히 열심히 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 기도에 응답이 더디다고 여겨지더라도, 아니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과 제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대로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임을 저는 믿습니다. 설교 본문에는 없는 말씀인데요, 아까 전에 저는 교회에 도착해서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차담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라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왔는데, 언제나처럼 오늘도 제 머리가 망치로 꽝 한 대 맞은 것처럼 큰 교훈과 깨달음을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우리는 다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그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를 드릴 때에 저 역시도 그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나 지금? 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걸 알겠는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번에 나의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고통스러운 병수발을 하며 기적적인 치유를 바라며 기도하는데 왜 내 사랑하는 가족은 치유되지 않을까? 감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러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작은 메시지, 그 속에 하나하나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들을 통해, 그 조각조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원하시는지 왜 원치 않으시는지를 그렇게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죠.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하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이고 상호대화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우리는 다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우리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항상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비록 때에 따라 간절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그분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유혹에 흔들려 범죄하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 소망을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다 이루어 주심을 믿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